할렐루야. 네, 오늘 목요 중보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또 아이들과 함께 야외로 야외 활동 나가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을 좀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가정들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에도 또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정 안에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세모적 성경으로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호세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호세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추수하면서 타작마당에서 그동안에는 즐거워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하면서 그 추수하는 것들, 농사를 짓고 거두는 것을 바알 신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서 바알에게 감사하면서, 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를 돌리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 창녀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작마당의 먹거리와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거리도 주지 않고 포도주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가 잘 안 된다, 소출이 잘 안 나올 것이다, 어떤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땅의 소산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흉작으로 인해서 타작마당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고, 술틀도 뭐가 포도가 나오고 거기서 뭐 술틀에 이렇게 즙을 짧게 있어야지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소용이 없게,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 기근에서 끝나지 않고 이방 민족인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주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는 애굽으로 가고 얼마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텐데,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 척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허기진 상황, 먹긴 먹는데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고, 그래서 허기진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명절이나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조차 없을 것이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뭔가 갖다 바칠 제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난이 닥쳐오고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리석은 자다, 미친 자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알보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13절까지. 자, 10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봤을 때는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고 제철에 나오는 첫 번째
잘 익은 무화과 같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거죠?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리고 제철에 익은 이제 무화과, 처음 제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 무화과는 오랫동안 이제 과일다운 과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제 첫 번째 무화과가 이제 나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 그것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참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자기들의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우상처럼 너희 존재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처럼 스스로 더러워진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심판이, 어떤 징계가 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심판으로는요, 아기가 임신이 안 돼요. 그리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아기를 갖지도 못하고 임신하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전쟁으로 많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미쳐서, 오늘 우리가 13절에 읽었잖아요. 우상 숭배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국 자기 자식들까지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자기 자신의 그 자식들까지 살인해버리는, 그런 미친 짓을 벌였기 때문이다라고 14절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어떻게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칠 수 있나? 우상이 주는 풍요로운 삶을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라면 자식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더러워진, 우상과 똑같아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상은 나무로도 만들고요, 금과 은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우상은 말도 할 수 없고 감정 표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딱딱하게 그냥 만들어져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바칠 수가 없죠.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처럼 죽은 존재가 돼야, 감정도 없고 메마르고 그런 존재가 돼야 자기 자식까지도 불살라 바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느냐? 우상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라면 내 자식마저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그 마음의 상태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자식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희생 제물로 만드는 이 죄악이 과연 지금 이 이스라엘에만 일어났나요? 이방 많은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자녀들을 바쳤죠. 그러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현재는 자기 자녀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불살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어떻죠? 자기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감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거나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자녀를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과거처럼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그렇게 잔인한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죠? 나의 경제적인 풍요로움 또는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갖지 않으려는, 또는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학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있다. 때때로는 그런 강박함이 우리에게도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풍요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생명을 저버리는, 낙태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사실은 만연한 상태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재앙과 심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땅의 소산을 누리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농사가 잘 안 되고 기근과 흉작으로 경제적으로 삶이 황폐해지는 것이고요. 또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방황하면서 살아야 하는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 또 땅이 주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재난이 두 번째 재난입니다. 현재 세계 상황을 보면 올해부터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서요,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밀이나 뭐 이런 대두나 뭐 파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식량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이 밀가루라든지 우리 식량 자원들이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걸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본적인 서민들의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어떤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OECD 나라들 중에서 식량 문제, 식량 생산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징계,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런 징계, 어떤 문제죠? 식량에 대한 이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어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것은 언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날에 이런 심판과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이 식량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거나, 이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혹시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시면, 그런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버리는 나라, 하나님이 버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버리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우상에게 자녀까지도 바치는 그 악행, 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우상 숭배 하다가 그 우상 숭배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풍요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우상처럼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더럽혀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죠? 경제적인 풍요로움, 바로 돈을 섬기는 거죠. 맘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 또는 돈을 추구하는 것을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가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러워져서 우리가 맘몬의 영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하는 돈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은 돈 때문에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돈 때문이라면 무엇이든지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악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 자기들의 경제적인 풍요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녀들까지도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서슴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아버지 황폐한 마음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돈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위해서라면 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바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양심이 딱딱해져 있다면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하나님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돌봐야 할 아름다운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임해 있던 이 땅의 소출을, 이 땅이 주는 아버지 소산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이 주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들을 임신할 수 없고 태어날 수 없고 또 아이들이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그런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저도 월요일에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 이제 데리러 가는 중에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끼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길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마스크 안 해도 되지만 뭔가 눈치를 보면서 괜히 욕먹을까 봐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코로나19가 이제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다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이게 그 거리감이 이미 생긴 것 같다. 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감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마스크를 여전히 쓰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눈치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고 다시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회복 단계로 가야 되는데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문제들도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지금 봉쇄가 되었다가 이제는 베이징도 북경도 이제 봉쇄가 되려고 하는 조짐 가운데 있는데, 상해가 봉쇄되고 북경이 봉쇄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중국의 가장 큰 도시들이 이렇게 봉쇄되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면서 무역 적자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문제가 중국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도 빨리 이 코로나 문제가 좀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에 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백신을 제대로 맞지 못한 나라들, 여전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그 분들 가운데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백신을 맞지 않아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텐데,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정말 WHO 같은 이 WHO 같은 단체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백신도 보내고 치료제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들이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그래도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좀 엔데믹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이런 거리두기가 이제는 좀처럼 굳어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여파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큰 도시들이 봉쇄되기도 하고 하면서 한국에도 굉장히 큰 경제적인 아버지 타격들이 있는데, 중국이 이 코로나 문제를 잘 핸들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오미크론이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리고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백신들을 빠르게 좀 보급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진국에 남아있는 쓰지 않는 그런 백신들이 그냥 쓰레기가 되지 않고 필요한 나라들에 적절하게 잘 보내주고 지원이 돼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문제가 하루빨리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유아 유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어린이날이니까 오늘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한참 즐겁게 기쁘게 놀고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좀 지내고 그래야 될 때에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너무 이렇게 그 경직돼서 학업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동안 한 2년 넘게 아이들이 너무 고립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탁월하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폰지 같아서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도 그대로 흡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수록 아이들이 더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많은 어린이들이 좀 가정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아이들이 많이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정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천국의 주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한 경쟁을 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아버지 헛된 것을, 세상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부질없는 성공이나 부질없는 가치를 추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하나님 그 아이들을 아프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들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을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에 많은 부모들이나 많은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많이 축복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거나 그들이 아버지 아파하거나 상처받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그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아버지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전 세계 최하죠. 가장 지금 저출산율, 생명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결코 이것은 복이 아니고 재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데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가정들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가정은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혼자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가정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출산율과 우리 이혼율을 위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혼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정체성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혼자 독초하지 않는, 외로워하지 않는, 힘들어하지 않는, 고립되지 않는, 서로 돌보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그 정체성과 목적이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만족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향한 아버지 섬김과 헌신이 회복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출산율이 낮아지고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출산율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낳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일들이 아버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감사한 것은 이번 주일 어린이 주간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90% 정도가 다시 나와서 주일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굉장히 많은 90%의 아이들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400개를 준비했다 그랬나? 500개를 준비했다 그랬나? 500개 준비했다고 한 것 같은데 100개가 모자랐나 그랬대요. 그래서 못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더 많은 우리 그 교우들 또 아이들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 목장들도 회복이 되고 부서들도 회복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와 목장과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2년이 훨씬 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부서별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목장들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주일에 세종에서도 약 90%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부분 회복이 이루어져 있고, 아버지 대전에서도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어른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또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동체들이 아버지 정상적으로 그 모임들이 또 사역들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유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기쁨,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
그 풍성한 나눔과 간증과 서로를 향한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아버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버지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는, 그리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더 잘 준비시키고 그 아이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군대로 아버지가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하나 우리의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 때문에 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나라들 중에 특별히 스리랑카 경제 위기를 지금 경험하여서 IMF 구제금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밖에 여러 나라들, 인도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남아 나라들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으로서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땅에서 지금 선교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정말 이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 땅에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땅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그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나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빨리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이 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는 아버지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아버지 점점 더 이 전쟁이 심각해지고 또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욕망과 아버지 인간들의 아버지 교만함을 꺾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스리랑카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가 아버지 닥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식량이 떨어지고 전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라들, 관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입을 얻었던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전 세계가 아버지 빠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이 아버지 그 현지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 체제가 하루속히 와야 되고 정말 우상 숭배 그리고 독재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빨리 와야 되고 북한이 개방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하루속히 북한에 이제는 제재가 해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북한 문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의 아버지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복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북한 회복을 위해서 먼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아버지 대북 제재가 아버지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연결이 하고 있는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로 인해서 아버지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불법적으로 아버지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재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의 아버지 하나님 독재 체제, 세습 체제, 또 아버지 하나님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이 주체사상과 우상숭배의 문제들이 북한 땅에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개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개방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이 아버지 제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경제적인 필요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외화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 벌이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악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마약 생산부터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대북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고 천박한 자본주의가 북한에 먼저 들어가기보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북한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탈북민들과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지금 수출과 수입 데이터들을 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여 넘게 막혀있던 중국과 북한의 이 장벽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탈북자들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들, 그들을 구출하는 사역들, 또 탈북민들,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거나 제3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앞으로 이 북한이 개방됐을 때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탈북민들과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탈북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아버지 중국의 아버지 국경이 봉쇄되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탈북자들이 아버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아버지 중국의 국경이 아버지 하나님 아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닫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탈북자들 사역들도 멈춰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중국과 북한의 국경들이 아버지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탈북자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탈북자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구출하는 사역과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또 그들을 선교하는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들이 전부 다 멈춰 있고 아버지 그 사역들이 사라져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지금 없어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한 선교를 위한 많은 선교단체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고 그 사역을 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탈북자들을 잘 구출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잘 품고 아버지 앞으로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 가운데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 힘을 모으고 연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들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가정 안에
그 사랑과 그 따뜻한 축복의 이 기운들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목요 중보기도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